2부 공부 시작합니다. 예, 초기 경전에 나타난 붓다 개념이라고는 제목으로, 예, 그래서 이 붓다 개념은요,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부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또 제자들이 부처님을 어떤 분으로 보셨는가라고 하는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불교학에서는요, 그걸 불타관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부처님과 볼간자. 그래서 이 부처님을 어떤 분으로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어떤 한자죠. 예. 그걸 요즘에 이제 불교 공부가요, 우리 아시아 불교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대학에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교학, 인도 철학 이런 주제로요. 그 인도 철학, 불교학 주제에서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이런 어떤 연구 주제를 더 붓다 컨셉트 개념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더 붓다 컨셉트라는 말로 써서 연구를 해서 많은 책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하죠. 종교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불교뿐만이 아니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독교나 이슬람교에서도 기독교에서도 기독론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불타론이라고 바꿀 수도 있는 말이지만은요, 기독교에서는 기독론 해가지고 예수를 어떤 존재로 봐야 되는가 라고는 그 신학에서 그 주제가 있다. 또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멧을 어떤 존재로 봐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또한 이 이슬람 신학의 중요한 주제이고,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어느 종교든지 간에 그 교조를 어떤 분으로 봐야 되는가, 볼 것인가, 이 문제, 이 공부 주제는 그 교조가 나왔을 때부터 현재까지 중요한 이 문제로 이야기가 되고 있다. 그것은 부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렇게 출현을 하셨을 때에 사람들이 부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궁금하셨어요. 부처님께서 보여지는 것으로만 해도요, 보통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렇게 놔두시는, 행하시는 위, 이것도 이렇게 다르니까 이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죠. 어떤 사람들은 부처님 시대 때 부처님이 마술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부처님 마술사가 아닌가, 왜 마술사가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했냐면요, 그런 생각을 가지게끔 된 적이 있냐면은, 전혀 그냥 몰인정하고 종교에 대해서, 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법한 그런 어떤 사람들도요, 어떤 계기에서 부처님을 만나면은 제자가 돼버리고요, 또한 출가를 해버리고 또 종교를 바꿔버리고, 그러니까는 굉장히 이게 신통방통하다. 그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이 혹시 저분은 마술사가 아닌가, 매직션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도 있다고 경전에 그렇게 나옵니다. 네, 그렇듯. 그런데요, 이제 불교 하면은 불교의 교조를 부처님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우리 불교에서는
보물처럼 여겨야 된다. 가장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세 가지가 뭐라고요? 삼보. 보자가 보물 보자지 않습니까? 그래, 이 삼보 하면은요, 이 불보, 법보, 이 승보에서 그렇게 삼보. 삼보 가운데 뭐예요? 첫 번째가 바로 불보, 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이 불보, 부처님을 보물과 같이 아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 법을, 진리를 마찬가지로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그러한 부처님과 부처님 법을 따르고 신앙을 하고 수행을 하는 수행 공동체, 스님들과 그 사부대중, 그 수행 공동체를 또한 보물로 여겨야 된다 해서 이 세 가지가 이 부처님 시작 때부터, 불교가 시작하면서부터 부처님께서 이걸 딱 아주 체계적으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시작 때부터요. 네. 그래서 부땅사라낭 가차미, 담망사라낭 가차미, 상강사라낭 가차미 이렇게 시작돼요. 예. 부처님이라고는 섬에 기이하겠습니다. 부처님의 법이라고는 섬에 기이하겠습니다.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수행하는 그런 섬에 기이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시작됩니다. 섬, 사라낭 가차미. 왜 섬인가? 또 이제 중간에 이제 한번 제가 말씀드리긴 했는데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아무튼 이렇게 저기 불보가 가장 중요하고 요즘에 이것을요, 종교학에서 교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조. 예. 그리고 교법, 예. 교단, 예. 현대 종교학 학문에서도요, 이 종교의 3대 구성 요소 하면은 교조, 교법, 교단을 그렇게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이 틀이거든요. 이 세 개가요. 현대 학문에서도요. 그래서 놀랍게도 이게 뭐라고요? 부처님 시대 때 부처님은 아예 현대 학문에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어느 종교 신앙 집단, 수행 집단을 이해하는 데서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어떤 골격, 구조를 부처님께서 이미 시작에서부터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 저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종교학을 또한 공부를 하면서요. 예. 그래서 교조에 관한 이론 또는 교제에 관한 가르침, 요즘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붓다 개념, 불타간이라고 하는 것이 교조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와 관련된 공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우리가 공부를 많이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법보예요. 불법에 대한 공부는 평소에 우리가 많이 접하죠. 그리고 승보에 관한 불교 공동체, 즉 사부 대중이나 또 출가 스님들 중심으로도 볼 수도 있고 사부 대중, 중, 승가 개념 나중에 또 공부를 계속합니다만 이 불교는 공동체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같이 하는 것, 그리고 같이 해서 일을 하는 것, 머리를 맞대고 하는 그 정신을 이제 부처님 시대 때부터 굉장히 무리중자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 말로 얘기하면 공동체고 늘 제가 각 한 번씩 늘은 아니고 각 한 번씩 말씀드리는 게 몇 명 이상을 불교 공동체 기본 단위로 이야기를 했다라고요? 부처님께서요? 몇 명이라고? 제가 여러 번 결정 이야기해드린 것 같은데요. 4명. 4명입니다.
불교 공동체는 4명 이상이 모였을 때 공동체, 중개념, 승가 개념, 상가 개념이 성립이 된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한 명은 성립될 수 없고, 두 사람이면은 수가 틀려가지고 헤어져 버리면 어때요? 그걸로 끝이에요. 세 사람의 문제는 뭐라고요? 둘이 짜고 한 사람 왕따 시켜버리면은 이게 안 된다. 화합이 안 된다. 4명이 되면은 이게 균형 숫자로서 이 조정이 가능해요. 조정이 4명. 그래서 불교에서는 4명이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같이 할 때 4명을 중개념. 그래서 항상 화합중. 불교 그 중의 개념은 생명처럼 이야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화합. 수식어는 말이 화합이다. 화합으로 어떻든 간에 같이 머리 맞대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화합이 돼야 되는데 그 개념을 4명 이상으로부터 해서 그 공동체의 어떤 규칙, 이런 것에 관한 것이 바로 승보하고 또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계율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 예, 간략하게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요. 그래, 이제 불보, 교조, 그 가운데 이렇게 교조를 우리는 제대로 이제 이해하는 것이 불교 공부에서 중요한데, 우리 그 현대 이제 많이 그렇게 시간을 들여서 공부하지 않는 경향도 있어요. 아니면은 법보 속에 이제 불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아우러서 이렇게 설명해버리는 것으로 그치는 경우도 이제 많고 그러는데, 우리 지금 그 광륜사 같은 경우는요, 청학근 스님의 이제 도량에서는 가장 그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불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을 어떤 분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 이 우리가 자성불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법문에서요. 설법으로 나오는데, 이 자성인, 우리의 개개의 어떤 모든 자기 성품이 바로 부처님이다. 라고, 이것도 하나의 불보 속에 속하는 불타간, 붓다 개념에 속하지만 또 법보의 또 개념으로 우리가 공부가 계속 되어오고 있죠. 예. 또, 근스님 법문은요, 굉장히 분명하게 불교 본래의 이 부처님 개념 또는 중생의 어떤 개념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설명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불성 광명, 광명의 빛의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요. 빛의 존재다. 그래, 우리가 아미타불, 우리 이제 많이 연불이 되지 않습니까? 아미타불, 무량광불, 끝도 갓도 없는 빛의 부처님, 끝도 갓도 없는 생명의 부처님, 법문에 많이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부처님이 어디에다 속해요? 아미타불도 불보에 관한, 아미타불은 또한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게 다 맞물려 있다. 그래, 선생님의 연불선은 불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위치, 시작점, 출발점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와 같이 이제 공부하는 데서는 이제 초기 경전에 나타난, 가장 이른 시기에 나타난 경전 속에서는요, 이 불보,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한꺼번에 그냥 다 설법해 주지 않으셔요. 다 드러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뭐 공부에 있어서 너무 많은 것이 주어지거나 또 어려운 것이 한 번에 단번에 주어지면은 머리 무겁게 생각해가지고 다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도망가 버리는데요. 그래, 부처님께서는요, 굉장히 자상하게 단계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걸 차제설법, 차례설법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가장 부처님 설법 가운데요, 중요한 개념인 차제설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것이 중요하죠. 차제설법. 예. 이게 사람들에 따라서는 제로도 발음하지만은 레로도 어떻게 또 발음해서 오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차례설법. 차례차례 이 설법을 해주신다. 상대방의 이해 수준 또 공부하는 어떤 단계에 맞춰가지고 이 설법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요. 그러니까는 초기 경전에서 나타나는 부처님 개념은요. 굉장히 그 기본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요. 그런 기본 개념에서 더 깊이 있게 설해 주는 그런 어떤 부분이 이제 대승불교에서는 특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게 철학적으로라든지 사상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심오하게 느껴져 가지고 어쩔 때는요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마치 아주 아득한 아주 신묘한 그런 어떤 세계에 접선이 돼가지고 그 속에 빠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도 공부하다 보면은 주기도 해요. 그럴 정도로 그 부처님에 대한 그 개념이 우리 그 중생들의 어떤 생각으로 범접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십니다. 전번 시간에 제가 그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경전은 이미 초기 경전에서 중생의 상황에서 중생의 위치에서 가늠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의 경계. 첫 번째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업보에 대한 경계. 왜 나는 착하게 이렇게 잘 좋은 일하고 사는데 이렇게 불행이 겹쳐게 오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업보에 대해서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네 가지를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이 부처님. 그래, 이 부처님은 초기 경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 부처님 개념을 따로 독립된 어떤 존재의 어떤 영역으로 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예요. 이 세상에서 처음 이야기되는 불교다. 기존에 있는 것과는 다른 차별적인 종교다. 구분이 되는 종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뭐 있었던 것을 이어받고 있는 그게 아니라 새로운 성자, 성인, 새로운 어떤 신앙의 대상의 인물로서 제시가 초기 경전에서부터 이미 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 다른 종교에서는 보통 이제 이어받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되지만은 기독교라든지요, 이슬람교라든지 다 있는 것, 이어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석가모니 부처님은요, 이 붓다 개념은 기존에 없었던 깨달은 존재, 새로운 어떤 성인, 성자, 뭐 다르게 얘기하면 성현 이런 개념으로 신앙의 대상으로요 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초기 경전에 이미 부처님의 이른 아침에 부처님께서 이렇게 걸으셔서 모래사장에 걸으셨는데 그 발자국이 특별해서요. 바람은 종교 사제가 그 발자국을 따라서 부처님을 뵙게 됐다. 그런데 부처님을 딱 뵀을 때에 부처님의 모습이 굉장히 다른 거예요. 자기 이제껏 본 적이 없는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부처님한테 신이냐라고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냐? 그러니까는 신이 아니다. 그러면은 귀신이냐? 야차냐? 물어보니까 야차도 귀신도 아니다. 그리고 또 그 간다르바라고 해서 건달바 음악의 신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래 이제 마지막으로요. 그 바람사제가 당신 그러면 인간이냐? 남는 것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 했다라고 인간이다? 아니다? 인간이다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또 헷갈리시죠? 이 부분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너무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부처님을 뭐 사람 비판적으로 신격화를 너무 시켜가지고 우리 중생들하고 이제 멀리 있는 분처럼 느끼게 했다 해가지고 학자들부터 또 큰 스님, 많은 또 스님들 가운데 부처님을 이제 좀 끌어내려가지고 우리 이제 중생들하고 뭐 크게 다른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어떤 또 친화감을 어떤 의미에서 이제 갖게 해요. 인간 붓다, 인간 부처님, 이런 어떤 게 요즘에 이제 그건 한 제가 보니까 20, 30년 동안 굉장히 우리 불교계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래, 헷갈려요. 이제 그런 어떤 맥락에서 헷갈리는데요. 엄격한 교리적인 어떤 맥락에서 사실은 아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아니다라고 하신 거예요. 스스로. 예. 그런데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죠. 좀 받아들이기도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부처님 스스로요. 인간이냐고 물었을 때 이게 인간이 아니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그걸 뭘 의미하는가. 그걸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 이제 지금까지도 우리가 중생과 큰 불교의 주제는 뭐예요? 중생과 뭐예요? 부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생과 부처? 그건 분명히 인정을 하시지 않습니까? 중생과 부처가 가장 큰 주제입니다. 우리가 늘 번뇌 뭐죠? 그 마지막에 불도를 기억 완성을 해서 모두가 다 성불 하겠습니다. 성불을 목표로 하잖아요. 부처님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바로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부처를 목표로 한다는 그런 그 소원을 이제 세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그 초기 불교에서 불교의 시작점에 있어서 부처님과 중생 개념은 대단히 분명하다. 오히려 후대는 이 두 개 약간의 이제 중생, 즉, 바로 부처라고도 이제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지만은 시작점에 있어서는, 출발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분명하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그래서 중생과 부처, 달리 또 번뇌와 번뇌 없음, 완전히 번뇌로부터 떠난 존재, 이 두 가지 어떤, 예, 그래, 부처님께서, 당신 인간이냐 물었을 때, 인간도 아니라고 했을 때에, 왜 인간이 아니라고 했는가에 대한 이제 비유가 그 뒤에 이제 나와요. 경전에요. 그래, 그 비유를 바로 용꽃 비유로 해드린다라고 언제 한 가지 말씀도 드렸습니다. 용꽃은 어때요? 진흙밭에서 더러운 곳에서 나지만은 용꽃은 결코 그 더러움을 물듭니까? 물들지 않습니까? 물들지 않고 다 흘려 보내버리죠. 번뇌에 오염되지 않는다. 더러운 곳에서 나지만은, 그래 중생과 번뇌의 어떤 장소를 떠나지 않는 존재지만은 부처님은요, 그 안에서 항상 그 번뇌에 또한 물들지 않는 그런 존재다. 마치 진흙밭에 용꽃과 같이. 그래서 우리가 법당에 부처님을 어디에 이제 모셔져 있어요? 용꽃 위에 상징적으로 그렇게 모셔져 있지 않습니까? 즉 이것이 생명의 어떤 질에 있어서, 존재의 어떤 질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부처님은 다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예, 쉽게 하면 그러니까는 중생은 곧 번뇌의 존재, 진흙밭과 같이 그야말로 번뇌에 뒤엉켜서 살고 있는 그런 존재인데 반해서요, 이 부처님은 그런 어떤 진흙과 더러움과 뒤엉킴, 번뇌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신 분이다. 가장 기본적으로 초기 불교는 그로부터 부처님과 중생에 대한 존재의 질, 생명의 어떤 질의 구분을 분명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점 우리가 항상 이제 염두에 두고 이 부처님 개념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요, 우리 그 교재가 이제 처음으로 이번에 이제 제본이 이렇게 돼서 나왔는데요.
어디를 펼쳐보시면 되냐면, 우리 강의 자료집 178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178페이지 쪽, 이제 앞으로도 가고, 보살님 저기 앞에 교재 있습니다. 여기 가져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예. 예. 178페이지에 거기 그 교재에서 부처님의 탄생계와 법화경의 일대사의 인연 해가지고 또 이제 예전에 제가 불교 잡지에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이제 쓴 글인데요. 이 부처님은 그야말로 이 세상의 일대사의 인연,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초기 경전뿐만이 아니라 대승경전, 그래서도 아주 강조가 되는데, 특히 법화경에서 그걸 일대사 인연으로 가장 위대한 어떤 우주적인 어떤 목적을 완수를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출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계신다는 점에서 이제 아주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인용을 하고, 초기 경전에서는 이와 같은 사상이 또한 기본적으로 다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삼보의 중심으로서 부처님에서 아까 제가 드렸듯이 부땅사랑 가차미로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 섬에 가겠습니다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래 그 말은요. 그런데 그 또한 우리가 그 맹구경을 한번 제가 어디에 맹구경을 우리 자료집에도요. 맹구경이 있습니다. 맹구경 또 다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자료도 안 찾아봐도 알겠지만은요. 아시지만은 그 맹구경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수면 위로 나올 때에 구멍난 널판지를 만나서 머리를 깨고 숨을 쉴 확률로 인간의 몸을 받고, 또한 그와 같은 확률로 불법을 만난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받는 것도 엄청나게 희박한 확률이지만 불법을 또한 만나는 것도 엄청나게 희박한 확률이다 라고 해서요. 그런 어떤 확률적인 것을 설명할 때에도 그 망망대해가 이야기가 됐죠. 파도가 엄청나게 치는 그 망망대해에서 떠돌아다니는, 휩쓸려 다니는 구멍난 널판지. 그런데 그걸 이제 그런 어떤 망망대해 생명의 존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거기에 내던져졌다. 제주도 가다가 제주도 배에서요 누군가 자신을 떠밀어가지고 파도치는 바다에 떨어뜨렸다. 그리고 배는 유유히 자신을 두고 가고 있다. 그러면 포기하고 죽어야 되겠어요?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살아보려고 예를 쓰겠죠. 그런데 파도가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힘든 그 상황을 이제 불교에서 그러한 상황을 뭐라고 한다라고요? 불교적으로요. 그러한 이야기 때문에 고해. 왜 고자 뒤에 바다 해자가 나오는지, 우리는 고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잘 왜 이 말이 유래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다. 우리가 그 맹구경에 나오듯이 중생은 이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아주 살아보려고 끝까지 목숨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보려고 수영을 하고 아주 힘들어서 버텨도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힘에 붙여가지고 나중에 목이 엄청 마를 겁니다. 갈증이 생길 거예요. 갈증이 생기는 목 타오르는 목마름과 같은 갈증. 얼마나 지금 여름 더워지는데요.
갈증, 어쩔 때는 견디기 힘들죠. 그래서 그때 그냥 시원한 음료. 가장 시원한 게 뭐예요? 예, 사이다예요. 맥주라고는 이야기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호기를 잘 지키는 보살님들만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아주 시원한 거 마시면은 그 청량감이 확 들죠. 그래, 여기서도 이제 불교의 중요한 그 교리들, 용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가래라는 말, 갈증나는 욕망. 그래서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불교 교리의 개념이 뭐라고요? 가래. 요즘에 그걸, 이 갈증나는 욕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번역을 합니다. 예. 저는 상상이 가요. 인도에서 하도 더워서 계속 물 마셔도 그냥 갈증,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이런 성질이구나. 부처님께서 비유적으로 가래라는 말씀을 쓰셨구나. 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렇게 이제 가래의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요, 끊임없이 바다에 그냥 휩쓸려 다니면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섬을 만난다. 조그마한 사막의 오아시스처럼요, 그 망망대해 파도 치는 데에서 섬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파도에 휩쓸려 다니는 힘든 사람은 바로 섬에서 안식을 취할 수가 있다. 일단 안식을 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우리가 부땅사라낭 가참이 했을 때게요, 사실은 그 사라낭이란 말이 그 말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섬의 피난처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그 의미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귀입을, 귀법, 귀승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요, 원래 인도적인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우리 어떤 삶의 고해의 어떤 그런 삶의 환경에서 피난처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부처님. 그리고 그 부처님 법, 그리고 그러한 어떤 공동체, 이걸 우리가 피난처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삼기에 사실 일단 바탕에 깔려 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또 청량했을 때에 그런 갈증나는 것이 해소가 되는데 완전한 해소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요. 이 청량이란 말은 열반에 대한 다른 말 중에 하나다. 청량이란 말, 우리가 청량문요에서 청량이란 말을 쓰지만 불교의 중요한 교리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절 이름도 봉화에도 청량사가 있죠. 우리가 청량리에도 왜 청량이라고 했다고요? 원래 지금도 청량사가 있어요. 그 청량사 때문에 청량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듯이 불교의 중요한 교리 용어가 그 갈증나는 것을 시원하게 해주는, 갈증나는 소금물 마시면 더 갈증나잖아요. 물에 빠졌다고 해서요. 그 상황 속에서 완전히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법이 바로 부처님법, 그리고 완전한 경지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원어 부땅사랑 가참이, 네,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고요. 180페이지를 가서 보시면은요, 예,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은 존재, 한문으로는 각자, 정각자라고도 번역을 한다. 전번에 안옥다라 삼막삼북다, 한문으로는 무상정등 정각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건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어권 사람들이 주로 일라이턴트 원, 아주 밝아진 존재, 아주 밝혀진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무량광불도 어때요? 비대 부처님, 완전한 광명 비대 부처님과 같이요. 예. 그리고 Awakened One이라고 하는 이 말, 깨우친, 깨어난 존재라고 하는 이것도 또한
기억에 전번에 우리가 나물 그 초기 경전에 뭐가 있습니까? 초기 경전에도 그렇고요. 바로 하나 제가 뒤에 어디를 보시면 아냐면은요. 172페이지 잠깐 앞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응설경. 예. 응설경 그 초기 경전 가운데 중간에 줄 그어진 데 있죠. 예. 줄 그어진 데 거기를 보시면은 이 암탉이 많은 알을 낳고도 때 맞춰 이 품어주지도 않고 옹기와 냉기를 잘 맞춰주지도 못하고서 이 병아리로 하여금 주둥이와 발톱으로 알을 쪼아 스스로 껍질을 깨우고 아무 탈 없이 나오게 한 것과 같다. 여기에서도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 비유를 쓰고 계시지만은 이 부처님 개념이 바로 뭐라고요? 깨치고 나오는 것,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온 것, 다 이제 기억나시죠? 줄탁동시라고는, 줄탁동기라고는 말이 사실 우리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교육계에서 초등학교는 물론 대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대학교 선생들이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든 그게 불교에서 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쓰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불교의 아주 중요한 개념, 부처님 개념과 관련해서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그 어둠 속에서 병아리라고는 껍질로 갇혀 있어서 캄캄한 곳으로서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신 존재다. 라고는 거. 여기서 이제 그 비슷한 비유가 이렇게 제시되고 있지만은 줄탁이라고 하는 거. 그래, 그 껍질을 깨고 나왔을 때 비대세계로 하나가 되고 또한 구속과 속박으로부터 완전한 자유, 해방, 해탈의 이 존재로서의 뭐라고요? 부처님 개념이 기본적으로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우치신다, 깨뜨리고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 이런 이제 말에서부터 이런 게 이제 담겨져서 영어가 돼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하도 이제 그 부처님 또는 각자 뭐 이런 것으로만 오래 들어와가지고 귀에 익숙해져가지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이제 잘 안 와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영어로 부처님을 어떻게 옮기는가, 영어권 사람들은 부처님의 어떤 개념을 잘 담는 말로서 이런 고민을 해가지고 이제 영어로도 옮기고 그러거든요. 그쪽 학자들은요.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초기 경전에서 부처님을 어떤 비유, 아까 연꽃 비유라든지 이렇게 달걀 깨어나는 이런 어떤 비유 같이 비유를 통해서 또한 우리는 부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으로 봐야 되는가를 가늠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181페이지를 보시면은 예, 자료, 예,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말에 관한 경전에서요, 이 붓다라고 중간에 그 인용되는 43 거기에 그 초기 경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붓다라는 말은, 부처님이라는 말은 부모, 형제, 자매에 의해서나 친구나 동료들 그리고 친척이나 혈족에 의해서나 또는 사문들이나 바라문이나 신들에 의해서도 주어진 것이 아니다. 부처님이란 말은 보리수 아래 일체지, 전지 모든 것을 다 아신 능력을 함께 갖춘 깨달은 자의 지극한 해탈로부터 온 말이다 해서 이 초기 경전에서 또 이미 이 부처님 개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에 뭐 있었던 걸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적으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보리수 보드가야 보리수 아래에서 그야말로 성도하신 도를 이루신 것으로부터 인해서 이 말이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182페이지까지요.
전번에 이제 우리가 초파일을 맞아서 이 탄생계를 공부를 했는데 그에 관한 탄생계에 대한 의미를 통해서도 부처님에 관한 이 공부를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184페이지로 오면은 아까 제가 그 경전 인용을 해드린 바라문이 당신은 신인가 건달바인가 야차인가 인간인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경전 그대로 제 그 우리 교재에도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그 184페이지에서부터 아주 전문적인 붓다 개념이 이제 정리가 체계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공부는 여기까지 너무 무거운 공부는 아니고 오늘 굉장히 가벼운 공부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다음 시간에는 약간은 이제 무게가 있는 전문적으로 부처님을 18가지 특성을 가진 것으로 부처님만의 또 전조리의 경전에 나온 또 후대 불교인들이 부처님을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공부를 다음 시간에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